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약,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약의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잠시만요. 네. 9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그 그림을 제가 이제 화면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교재 보면은 BC와 AD로 나누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BC, 예수님 탄생 이후 AD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교재대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까지 마치신 후에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날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차례가 마침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뽑아 들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포로 생활에 때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 만들어졌던 장소가 회당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에서 예배는 제사는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묵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회당에서 그렇게 됐던 이제 풍습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오늘도 유대 6월절에 이제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뽑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뽑아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듯이 그 뽑아서 그 말씀을 읽는 건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본문을 한번 이제 여기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 찾으시는 분은 찾으셔도,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보이셔요? 빨간 게 안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트인데. 보이죠? 빨간 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당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나면은 느낀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교재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씀을 이게 했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 뭐 찝찝한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동네에서 오늘 여기 교재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를 다 봤잖아요. 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가 고난당하는 자,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사역을 하시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모교에서는 사역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부모님들 세대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제 모교하면은 정훈아 그러다가 최정훈 목사님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도 노력은 하셔요. 최 목사님, 뭐 최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어쩔 때는 정훈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듯이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교재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오늘 그 대답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의 시대를 보면서 침묵 시대를 통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거잖아요. 구약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오시도록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온 인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온 인류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온 인류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좁혀져 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서 12제자, 열방의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로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어요. 탄생 및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서론 부분하고 그 첫 번째 탄생 및 어린 시절까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교재 99쪽으로 넘어가면 탄생 및 어린 시절입니다. 탄생 및 어린 시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인류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개미 이야기를 하는데 개미가 여기 이렇게 갈다가 일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에 개미한테 못 가도록 길을 막아보고 그리고 막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막 이렇게 해치면 개미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거나 내가 가는 길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개미를 막아놔도 그 손을 타고 넘어가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그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거잖아요. 막아보기도 하고 막 헤쳐보기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한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개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떨어진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아파보지도 않는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아픈 거 알아? 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개미로 비유했잖아요. 내가 뭐가 됐다고요? 개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개미처럼 그냥 뭐 순수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된다?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게 그게 정말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였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이라는 그 생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생활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육신이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과 어린 시절 30년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프면 나도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나도 겪어봤어. 성경에 보면 첫째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첫째 아담은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에게 있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죠? 부모님과의 갈등이 없어요. 친구와의 갈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아예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면 예수님도 뭘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소명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일상 이제 30살까지 생애가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의 삶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시절이 예수님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생애와 이제 공생애를 보면 이 공생애는 3년간의 공생애는 계속되는 여행이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4절이 여기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이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뭐 했대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여기 세 가지 이렇게 교재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 아까 이제 생애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배우시는 관계였고 그 다음에 직접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선교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양육하신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그 공생애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되는데 단순히 그 현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어떤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을 이 깨뜨린 구멍 사이로 탈출시켜야 구원해주고 거듭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세력을 심판하러 다시 오는 재림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예. 슈바이처가 복음을 잘 전파하고 뭐 의료로 이렇게 해서 선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신앙 사상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혹자는 십자가는 실패이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반전시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자체도 실패가 아니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그것을 대신 지불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결론, 십자가로서만 끝났다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죽은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그 시간 장소를 떠나서 2000년 전에 모든 시대와 온 땅에 사는 모두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내가 올라간 모습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서 생긴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이게 충돌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의의 문제도 해결해야지 되고 사랑의 문제도 해결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서 나타난 사건이 성육식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영화,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외국 영화들이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방영을 한 게 있는데,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왜요? 네? 네. 그게 이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자기 혼자 다 말하고 자기 혼자 움직이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클이 시계에다가 야 키트 빨리 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드라마죠. 영화 그 드라마 가운데 어느 정도 한 편 가운데 뭐였냐면 키트와 똑같은 키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로 알고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서로 이제 마주보고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키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클 주인한테 쟤도 단단하고 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면 둘 다 폭발하고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키트는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한테 내가 딱 봤을 때 부딪히기 직전에 내가 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마이클이 뭐라고 하느냐, 피하지 말라, 그냥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상대편의 키트가 피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키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피할 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쟤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자기도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을 줄을 알지만 내 명령에 따라 갔기 때문에 그가 피해서 죽고 너는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오늘은 이제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공생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페이지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4가지만 찾아 적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잘 말씀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까 말씀인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101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예. 망치 들고 있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망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그래서 옷을 보면 어떻게 해요? 꿰맸죠. 누더기. 이게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고. 덩다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옆에 있죠. 예. 걔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친구 누구요? 초록색? 눈이 걔를 안 보고 있는데요? 덩다리가 누구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딴데 보고 있는데 어디지? 위에 누구요? 이게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곰돌이 인형 갖고 있는 애. 덩다리가 빼앗긴 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곰인형을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찾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좀 있어요. 예수님 조숙했네요. 조숙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숙했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유대 풍습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와서 그 아이의 일생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보면 그 누구죠? 마태복음에 거기 보면 마가복음인가?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죽은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인가?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헷갈리네요. 마태복음인가 본데. 마가복음은 아닐 텐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므온. 예. 시므온하고 누가복음 2장. 그죠? 시므온이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오고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그 아이를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특별히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와서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 그를 보고 이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잖아요. 요한이 이제 마리아와 같이. 그러다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모두 정신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탄생을 축하를 불러주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했던 모양인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동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관객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장 24절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줄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아까 말씀한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족보,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 첫 번째 유월절. 그럼 먼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 대물림돼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나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들이 최고다인데 최고다. 왜 우리 아빠는 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난 최고다가 싫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걔는 최고다예요. 최씨예요. 최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최씨성을 갖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게 자기도 이제 나들을 낳으면 최강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라고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최씨성에서 태어났으니까 걔는 최씨성을 계속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받고 난 죄, 그 다음에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 그래서 중국에 그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한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를 아시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는데 선하게 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악설이죠. 왜?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성악설이 맞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캔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정녀로 탄생을 하게 했을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똑같이 태어났다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기 위해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 예언도 다윗의 후손으로 네 씨에서 날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할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남자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거 말씀도 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할 당시 마리아는 정혼 상태였는데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뭐가 있냐면요. 약혼이 있고요. 정혼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약혼하고 결혼이잖아요. 근데 거기엔 정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는데 약혼은 뭐냐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죠. 옛날 이제 어른 이제 뭐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 자녀들 나중에 크면 결혼합시다. 이렇게 맺은 거. 그게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약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약혼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서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부모가 서원했지만 이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을 파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파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었으면 그 여인은 그 서원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했다고 해서 자녀가 지켜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했을 때 남편이 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혼은 부모끼리 결정을 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혼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혼한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1년 동안 살지 않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동정녀로 탄생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였어요? 정혼한 관계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내 약혼자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그들은 결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다윗의 계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한 것처럼 잔치를 그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 약혼자 데려오기를 하지 않냐고 아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미 결혼한 것이지만 아직 동침하기 전의 상태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인간의 혈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묘한 거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탄생해야지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지 되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법적인 효력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족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족보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 나오는데 같은 인물의 족보가 왜 두 군데 나오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족보 거기에 보면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다.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을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이렇게 딱 두 개를 뭐 책갈피를 해놓든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손으로 하든지 뭐 책갈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가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이요.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하면서 예수님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맨 끝에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낳고로 나온다면 이스라엘 족보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는 하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족보, 아담, 최초의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다윗 왕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왕가 중심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나중에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볼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네 가지 이 관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인간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네 가지게 이게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아무튼 마태복음은 다윗 왕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왕가 중심이 아닌 이제 인간의 이제 그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예요. 자, 그러면 족보가 틀리잖아요. 족보가 틀리는데 나중에 이제 족보를 또 보시면 분명히 낳고, 예를 들어서 정훈이는 고다를 낳고 했는데 이쪽에서 보면 고다 위는 최정훈이다라고 이야기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건너뛰는 게 있고 상관 사람이 틀린 게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대가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또 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부각된 인물이 이 사건적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족보의 이름이 빠지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빼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빼놨느냐? 역대기서를 보면은 포로 시절에 가서 역사를 다시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람들 있죠. 왕들 가운데 그 역대기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선한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보니까 족보에는 악한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왕들의 이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족보는 이름이 빠졌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네 사람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 마태복음에 누구냐면 여자 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렇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족보를 쓰는데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요.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족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거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5명의 여자, 그래서 그 표현을 누구에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족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까도 여기에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 우리 족보에 우리 조상에는 뭐 누구 조상이 있어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족보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다말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다말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룻은 다른 부인 우리아의 아니죠. 룻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다른 남편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누구예요? 결혼해가지고 잠자리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가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족보를 보면은요. 이게 보여요? 이게 족보인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셉이죠. 지금 여기 보면 파랑 이제 까만색은 다윗까지 와요. 다윗에서부터 빨간색하고 파랑색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파랑색은 누구예요? 끝에 요셉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빨간색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태어났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냐? 헬리. 자, 아까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이거 다 더 올려드릴 테니까 찍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찍어도 안 봐요. 이거 다 필기해도 집에 가서 다시 안 봐요. 그냥 여기서만 잘 들으면 돼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요셉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자 보세요. 아까 1장 16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의 위는 누구래요? 헬리예요. 이름이 틀리죠. 여기 보세요. 요셉의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위는 야곱이라고 나왔죠. 아까 야곱이라고 나왔죠. 우리 분명히.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나와 있어요. 헬리는 마리아를 낳았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상으로 이제 요셉을 이제 끄집어낸 건데 이제 이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를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헬리는 요셉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보세요. 쭉 올라가서 누구에게 가느냐? 내리 여기 이렇게 가다가 나단이에요.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쭉 올라가다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마리아하고 요셉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아들의 하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만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건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낳는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다른 형제인 나단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상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한번 보세요. 31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뭐예요?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마태복음에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지금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 나단과 솔로몬 두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고 나단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이 누구예요? 여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고냐는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스알디엘 그러니까 네리의 자손을 양자로 삼아서 수르바벨 갔다가 수르바벨이 또 레사 아비훗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서 마리아까지 가고 파란색으로 해서 요셉까지 가고 그런데 족보상에 헬리의 아들은 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올려야지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 없으니까 요셉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요셉의 이름을 따왔든 어쨌든 마리아는 정통적으로 따져봐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탄생 시에 일어날 일들 의미는 온 인류의 왕이었으나 현실은 가장 낮은 자였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과 인간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로서의 현실을 나타내는 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사벳의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경배 세 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 유향, 몰약이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그 선지자가 세 가지 사역이 뭐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예수님의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이 왕,
그 다음에 유향이 제사장, 몰약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몰약은 이제 이게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거. 향은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리는 거니까 유향이 아니고 유향이고요. 그 다음에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사사시대 때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예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최정훈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최정훈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이제 그 표현으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했던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의 체험과 경배,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자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다음에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따져봤는데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해가지고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을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천한 자로 태어나신 현실. 어디에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죠.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으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보낸 유아기. 30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자라왔던 곳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탄생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비하가 잘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눈으로 볼 때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여러 개 있어서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이사야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건데 예수님이 어디예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성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18절에 옷을 제비 뽑는 것 예언이 되었던 것이 그대로 마가복음 5장에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것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 뭐 여기 안 박힌 거예요. 여기 안 박히고 여기에요. 여기 박히면 찢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힌 거고 다리는 어떻게 박혔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박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복숭아뼈와 복숭아뼈예요. 복숭아뼈와 복숭아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옆구리가 이제 힘들죠. 옆구리가 힘든 거고 이제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받침대가 그 카톨릭에 보면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 발 밑에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조금 들어서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 받쳐져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손 들고 있으면 벌쓸 때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이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몸 비비 꽂잖아요. 힘드니까 처져요. 처지죠. 처지면 여기가 매달리니까 여기가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거를 안 아프게 하려면 다리를 뻗어야지 돼요. 그러면 또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혔는데 그 다음이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시체를 매달아 놓고 그냥 하루 종일 냅두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죽을 때까지.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실신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체를 치워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옆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은 거예요. 꺾어버리면 처졌는데 힘드니까 버텨야지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를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떡을 나눠 먹던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드러내다. 친구들의 배반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에 팔릴 것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 버리지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왔는데 왜 너 여기 있느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시다.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12살 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유일하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의 그 유월절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 동안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계속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 존재임을 자각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유월절을 보면 12살 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6월절이었고 최후의 만찬도 6월절 식사였고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음도 6월절 어린 양 예수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사건에서 자기들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낸 날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기념한 게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어린 양,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6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자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6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6월절인데 보통 50만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300만 마리의 양이 죽는데요. 그런데 여인의 길과 남자의 길이 달라서 중간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뭐 아빠 따라갔겠지, 엄마 따라갔겠지. 아직 이제 그 성년의 딱 중간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동정녀 탄생,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온 인류의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 온 인류의 왕으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유월절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참고할 수 있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냥 지도로 한번 훑어보면 이게 잠깐만요. PPT가 이게 작업이 안 돼서 다 넘겨야 돼요. 일단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하나씩 자, 1번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동방박사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심.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이 경배함,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신 거죠. 2번.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셨냐?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어린 시절의 삶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어렸을 때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목수일을 하고 어렸을 때 여기서 생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여정이 그렇게 된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오고 유월절 지키러 밑으로 내려간 거. 그러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3쪽 창조 시대부터 쫙 훑을 거는 없고 그 맨 104쪽 자,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어린 시절 어디서 지내셨죠? 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주인공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 그냥 거기 예루살렘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뭐 전주. 그다음에 이제 줄거리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이걸 뭐라고요? 성육신.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족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어디에 기록된 족보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온 인류의 구원자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죠. 그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자각하시다. 첫 번째 유월절. 의미는 온 인류의 왕이었으나 현실은 가장 낮은 자였다.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 자, 지도가 어떻게 거기 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 점을 찍어야지 되는 거예요. 표시해 봅시다예요. 이제 베들레헴 어디냐? 쉽게 먼저 하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사해에 있죠. 사해에서 왼쪽으로 가서 지중해와 사해 꼭대기의 중간 지점. 이게 그림이 어딘지 모르세요? 사해에 있죠. 사해. 그다음에 여기 지중해 있죠.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사해 꼭대기 부분과 지중해 그 중간 지점. 모르겠어요 아직도? 넓은 사해 날방 끝 사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글쎄라 이렇게 반 예, 지중해와 사해의 중간 지점이에요. 이거 한참 넘겨야 되네. 자, 여기 사해 있죠? 여기 사해하고 이 지중해 있죠? 여기 지중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요 중간 지점 거기다가 대충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그 위에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갈릴리 있죠? 여기 위에 갈릴리 바다 있죠? 여기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왼쪽 밑에 이게 포인트가 보여야지 되는데 여기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펜으로 해요. 지도는 이쪽에 있어 여기 나사렛. 이게 사이잖아 갈릴리에서 여기 갈릴리에서 조금 밑으로 여기 사해하고 사해 여기 3분의 2.2 그리고 베들레헴은 여기 사해 거기서 여기 사해 여기서 여기 지중해 요 사이 한 중간 정도가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 했지. 그다음에 애굽은 지도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니까 여기 밑으로 화살표만 그리면 되죠. 거기에 써 있죠. 애굽 그릴 수 없습니다. 방향만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그냥 끝에다 화살표로 해치하니까 생각나네. 옛날 수업 시간에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유머는 누가 받아칠 때 그때가 웃기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데 이걸 억지로 참은 거야. 헷!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아버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는데. 참 우리는 IJK 자,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느낀 점 아니면은 궁금한 점. 복숭아뼈요. 지금까지 발등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맞아 그 이제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고난, 그 십자가 할 때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보니까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옆구리까지 찔리고 이게 몸이 이게 쉽지가 않을 거. 네, 힘든 자세예요. 다리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발목이 닿고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뼈와 복숭아뼈를 관통을 했다라고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찔렀고,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에 가시의 길이는 한 20cm 되는 가시, 그걸로 그냥 머리에 그냥 쑤셔 넣은 거고, 그다음에 옆구리를 찔른 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매달려 있는데 병사가 밑에서 찔렀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찔른 거고요. 비스듬히 찔른 거니까.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찔려서 심장에서 이제 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채찍에 보면은 채찍 끝부분에는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등허리 딱 찍혔다가 살점 딱 떨어지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십자가에 고난 같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부터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셨다는 거. 아까 예수님의 공생활 서론에 잠깐 배웠잖아요. 3가지 사역하신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여성 그 여자들을 보면서 그래 기생이었고 이방여인이었고 이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리아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싫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쪽에 남자의 혈통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참 그것까지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려면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대하셨다는 그 이 자체가 저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알았는데 너무 정말. 그러니까 족보를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족보를 보니까 그냥 낳고 가고 여기 위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 이제 족보가 조금 틀리다라는 건데. 보니까 저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따져 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거기서 나단과 다윗 제가 어떤 그림을 봤거든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옆으로만 돼 있었는데 우리 보통 족보하면은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족보를 봤을 때 다윗에서 두 갈래 길로 해서 쫙 내려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았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혈통을 일단 거기서 그 자손이 없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혈통이 마리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계획을 하신 거죠. 동정녀로 태어나야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있었네요. 그렇죠. 마리아의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임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산이었는데 사가랴 엘리사벳 거기서 임신을 했을 때 마리아가 왔을 때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그래서 마리아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겪은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 아담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담은 진짜 청소년 시기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의 갈등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인에게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첫 번째 실수했던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으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교육학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원죄를 갖고 낳은 자식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선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희생당하니까 셋이라는 또 자손을 줘서 대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택한 그 그림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계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거죠. 점점 폭이 좁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좁아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알게 됐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신비함을 비밀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